할렐루야. 네,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에티오피아 말라위 선교행을 잘 마치고 어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딱 도착하면 한국이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전 세계 어딜 다녀봐도 대한민국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네,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갔다 와서 더 느낍니다. 얼굴도 조금 까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장염에 걸리지 않아서 걸릴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라는 설교 시리즈에 에티오피아의 한 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공산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같이 좀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주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는 말라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당한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었는지, 그곳에 특별히 재소자들을 위한 감옥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방문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5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54개 나라 중에 저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곳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옆에 있는 그 소말리아 쪽과의 그 여러 가지 내전 속에서 이제 항구는 없습니다. 요 에티오피아이고요. 그 에티오피아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가 이집트고, 그 위에가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위에는 유럽으로 이어집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독특하게도 그 옆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시작되었고, 이게 건너가서 바로 에티오피아 예멘 쪽에 아랍의 예멘 쪽에 모카라는 지역이 있고, 바로 이 아랍과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가깝게 왕래했던 곳입니다. 저희가 간 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북동쪽은 특별히 외모가 진짜 뭐 아프리카에서 막 새까맣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아주 까만 얼굴이 아니라 브라운 계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셈족, 우리가 아프리카를 보통 함족이라 그러죠. 함족과 위쪽에 있는 셈족 사이에 혼혈된 사람들로 보이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아랍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닮아 있고 피부는 검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곳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이 아디스아바바라고 하는 곳이 이곳의 수도인데요. 맨 밑에 있는 남아공, 어제 비행기를 이렇게 돌아서 남아공을 통해 왔는데, 이 남아공이 가장 번성한 국가이지만 이제 최근에 이디오피아 항공이 대한항공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비행기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 에티오피아입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는 많은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80개가 넘는 종족이 같이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종족끼리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2020년도 최근에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티그레이 내전을 통해서 이게 숫자를 아프리카는 정확히 못 셉니다. 많게는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20년도 얘기입니다. 5년 전에 내전이 있었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그 통계를 보면 약 43%가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가장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그 신앙을 에티오피아 정교회라 그러고, 그 위에 가면 이집트에는 콥틱 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슬람이 33%, 그리고 기독교가 약 20%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어제 공항에서도 느꼈지만 공항에 무슬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슬람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곳곳에 이제 모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재정이 많죠. 재정을 주고 또 모스크에는 우물을 파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무슬림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집트는 그 지도를 계속 보여주시면요,
그 이집트는 이집트가 아니라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는 1991년도까지 공산 정권 아래 있었습니다. 맹기스투스라고 하는 그 왕이, 대통령이죠, 김일성과 가장 친했죠. 그랬던 이곳에 공산 치하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부패와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위치적인 특징도 있겠지만요, 특별히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1991년도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기화시키고 복귀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걸 솔로몬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솔로몬 작전으로 14,325명의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겁니다. 국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주루 작전을 통해서 2,000명이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가까운데 그 역사는 굉장히 과거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구스족이라고 하죠. 구스. 영어로는 쿠시아이트라고 하는 이 구스족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구스입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아래에 있는 수단과 이 에디오피아 쪽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모세의 부인 가운데서 한 명도 구스족이었죠. 그래서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에 대한 비판을 했던 바로 그 구스족입니다. 특별히 에디오피아는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이 스바의 여왕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방문해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안겨줬고, 또한 그에게 지혜를 들었던 그런 놀라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솔로몬과 시바 사이에 생긴 왕이 메넬릭 1세라고 믿고 있는 독특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잘 실천합니다. 저희가 만났던 분들은 그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인데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 금지된 음식들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곳을 100번 이상 방문해서 이번에 함께했던 일행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가장 말씀을 잘 듣는데요, 저도 두 번째 가서 느낀 거지만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54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항공 노선으로도 거점이고 복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 옆에 있는 소말리아 랜드, 그리고 수단, 이런 곳은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내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에디오피아에 신학교를 세워서 특별히 선교를 가르치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디오피아가 거점인데요, 이런 에디오피아가 거점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이미 에디오피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에디오피아 선교 이야기를 같이 엮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에디오피아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1호 집사였던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호 집사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그 위쪽 지방인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그 북쪽, 남쪽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빌립 집사, 2호 집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집사이기도 하지만 전도자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8장 전반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빌립에게 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8장 26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장면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사로 가라고 합니다. 가사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가자를 달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 가자의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길을 광야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길이 광야인 것도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마리아에 막 은혜가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난데없이 가사의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꼭 아는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에 사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는 저에게 또한 새로운 광야길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요. 사진, 한 어르신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 눈에 뜨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와가수라고 하는 뜻은 빅, 크다는 뜻인데요. 85세 어른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번 일정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했는데요. 이분이 어두운 데서 플래시를 켜고 성경을 읽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85세 어른신인데요. 공산정권 치하에서 4번 감옥에 갇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갔던 그 여행길에 이분이 우리는 차를 타고 6시간을 갔는데 그 길을 4일 동안 걸어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곳까지 4일을 시냇물을 먹고 그냥 길에서 바나나를 먹고 이러면서 갔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85세 갈렙의 나이인데 이분이 여전히 강건하여서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분이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축도를 합니다. 엘더, 어른이죠. 어른이 축도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어른들은 자꾸 물러나게 되고 젊은 사람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에티오피아 전통은 이 어른 85세 에티오피아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에 이분과 함께 있으면서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그냥 옆에 계신 것만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에티오피아 내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호부터 그 후손을 보게 된 겁니다. 진짜 복음이 대단하구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주셨던 복음이 오늘 이렇게 공산 정권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에티오피아는 나름대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 수천 명씩 일어나는 교회들이 막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찬양과 예배는요 정말 이게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복음의 역사는 1세기에도 지금 21세기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설교 노트의 두 번째입니다. 자, 성령은 이렇게 광야길로 이 빌립 2호 집사를 보내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넷이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그와 같은 전통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자 쪽으로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바로 빌립 집사와 그가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뒤에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는데, 이때에 그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 53장이 너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닮아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에게 읽어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약 성경에 없는 신약 성경인 줄 압니다. 이게 딱 봐도 예수님 같거든요. 이 53장, 논란이 되는 그 이사야 53장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읽었던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왜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에서 어떨 때 여러분은 공감이 되던가요? 내 처지,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죠.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말씀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퍼스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사람은 이사야 53장을 받고서 이게 뭔지 모르게 여기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나에게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 기간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또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좀 새로운 도전을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 번 하셨고 또 목사님들 트레이닝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조금 오래 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레마로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아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때가 이제 밤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아, 고스트구나, 유령이구나. 그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이 성경에서 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다. 바로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쓰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다. 이 말은 내가 곧 정말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게 해달라고, 물 위로 오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ome, 와라. 여러분, 제가 오라고 하면 능력이 없죠. 제가 아무리 오라고 한다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Come. 이 말씀이 베드로를 움직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를 움직여 그는 바다 위로 가게 되고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그 물결을 보았겠죠.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고 말씀하시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본문이었는데
저에게 11명의 제자와 1명의 제자가 너무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유령이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할 때 정말 배 안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배를 벗어나서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은 실패하고 옷이 다 젖고 말았습니다. 자, 딱 보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더 실패한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1명은 가만히 두려워서 배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로 설교할 때 저에게 들렸던 단어는 failure in stagnation. stagnation은 앞에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가만히 있는 실패. failure in stagnation. 근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만 failure, 실패했습니다. in progression. 앞으로 가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가만히 있는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물에 빠지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의 본문은 discipleship,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나는 11명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그런 제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이라도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였고, 그는 결국은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프로그레션, 그는 앞으로 가면서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말라위는 특별히 처음 가게 되면서 지난번에 장염을 크게 앓았던지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저에게 그 말씀은 큰 위로도 되었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걷고 있는가? 정말로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읽혀지는 말씀 말고 레마로 주시는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다 지식도 공유되고 있고 다 똑똑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배 안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물 밖으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 밖으로 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저에게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이곳에 있으면서 제자가 아니라, 배를 붙잡고 있는 제자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놓고 물에 빠지더라도 걷는 그런 제자 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일정은 두 번째 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한테는 덜 부담이었습니다만 아마 장모님은 아마 좀 힘드셨을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에티오피아 일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 이번에 5명이 모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목사님과 그리고 여자분 한 분은 우리 교회도 오셨던 케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은 1991년도에 케냐에서 3년을 사셨습니다. 마사이족들과 같이 처음에 훈련을 받으셨고,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품고 갔다가 3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는 비자를 잘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케냐, 에티오피아와 함께 소말리아 이 주변 7개국을 품고 사역하는 북동부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입니다. 저와는 개인적으로 가깝게 이제 지내고 같이 이제 두 번째 앞으로도 계속 말씀 사역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지난번에도 저와 함께 했습니다만, 이분은 아프리카를 100번 이상 다니면서 올해만 해도 5번 말씀을 전하 다니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장로님까지 이렇게 이제 국내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가는 길에 밥을 먹고 우리 장로님께서 좀 호기심이 많으셔서 구두를 닦으셨습니다. 구두를 닦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하루에 얼마 버냐고 하니까 $1 번다더라고요. 1달러 정도, 많이 벌면 $2를 버는 날은 굉장히 귀한 날인데, 그날 한 방에
$1에 가까운 돈을 벌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옆에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택시같이 사람을 태워다 주는 일을 하는데 이제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2를 하루에 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여전히 에티오피아의 그 아디스아바바 같은 수도가 아니라 외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저희들은 목회자 훈련으로 갔습니다. 한 60명쯤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였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또 주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설교보다 간증에 더 큰 박수를 받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도 간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가시면 간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대한민국이나 다 정말 감동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장로님께 이제 물을 부어드리는 장면입니다. 물을 딱 요만큼 주더니 다 이빨도 닦고 세수도 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힘들었던 것은요, 장로님이랑 저랑 제 가방이 안 왔어요. 수도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로컬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제 가방이 안 왔어요. 그 4일 동안, 근데 그 공교롭게도 제 가방에 장로님 옷도 있었어요. 그 4일 동안에 저희들이 옷을 못 갈아입었어요. 4일 동안 씻지도 못했어요. 이게 정말 못 씻는다는 게, 어릴 때는 일주일씩 안 씻으셨잖아요, 그렇죠? 2주일도 안 씻고 아꼈다가 목욕탕 갔는데, 저도 어릴 때 그 경험은 있지만 이번에 정말 한 3일 정도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제 에티오피아는 갔더니 그 어른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방 배치를 해주는데, 이제 선교사님 부부한테 첫 번째 방을 내드리고 그 다음은 나이 순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첫 번째, 같이 간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가 마지막 방을 받았습니다. 딱 봤더니 방은 똑같이 생겨서 안심을 했는데요, 제 방에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른 분들은 충전도 하고 다 하는데 저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촛불을 하나 가져다 주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아주 재밌다는 듯이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담임 목사님께 방을 양보할 텐데 우리 장로님께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저에게 사진만 찍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근데 이 촛불 밑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책이 잘 안 읽혀지시면 촛불을 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들 집회를 한 3일 마치고요, 갑자기 요청을 받아서 이제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산에 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갔더니 산 위에 있는 교회인데 뭐 정말 저희들이 도착할 때부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곳은 새로운 일이 없잖아요. 와서 가방 들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저희와 함께 걸어서 이제 교회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바깥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곳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너무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그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말은 못해도 다 와닿는 거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잊지 못할 집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곳에 갑자기 초청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인데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엘라라고 하는 교회에 갔는데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정도면 아마 4,000, 5,000명을 모일 겁니다. 이분들은 빡빡하게 앉기 때문에 정말 3배 이상 앉을 수 있는 빡빡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예배당 바깥에도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사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막 통성 기도를 하진 않고, 한 분이 막 기도하면 같이 반응하면서 아멘 소리가 막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기도할 때 또 특징이 보통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대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뭔가 여기를 이렇게 막고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데 뭔가 좀 간절해 보이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이마에다가 손을 대는 그런 형태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그곳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장로님께서 기도에 간증을 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목회자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은 읽고는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글씨는 읽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예식은 하고, 또 그분들이 찬양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들한테 부족한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흔합니까? 유튜브에 가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고요,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정말 순간순간 때때로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들은 너무 기뻐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들이 성가대가 이 교회에 6개가 있는데요, 이날 성가대를 3일 동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오히려 제발 좀 노래 좀 해주세요. 찬양대 6개면 하나씩 다 해주세요 하는데, 그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축도도 하고, 저도 참 이런 데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이게 원고를 볼 여력이 없거든요. 이제 어떨 때는 겁이 나죠. 또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뭘 이렇게 고민하냐고. 막 설교 준비하느라 고민하면 고민하지 말고 서 있기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서 있으면 성령이 하실 건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도록 아프리카 스타일로 막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네. 좀 아프리카 스타일로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여기 계셨던 이제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27개월 된 아이와 임신을 한 채로 처음 아프리카를 선교사로 가셨어요. 20대 후반에 갔는데, 이제 3년 동안 에티오피아를 살았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언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에티오피아 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에티오피아 말을 하는데, 이제 에티오피아 여자분들이 하는 이제 머리띠를 일부러 묶고 가셔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큰 감동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런데 또 이 아마릭이라고 하는 그 큰 부족이 쓰는 말을 할 줄 아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말을 쓰는데 또 다른 부족 말이 하는 것을 통역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가 사실은 복잡하고 힘이 든 겁니다.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끝이 없어요. 가는데도 얼마나 미안한지. 그 집차를 하나 빌렸는데, 그래도 남자들은 앞쪽에 이렇게 다 꾸깃꾸깃 앉았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조그만 그 의자에, 키가 조그마시니까 거기에 짐짝과 함께 몇 분 같이 거기에 가시는데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고, 그리고 그들 여자분들을 보면 마늘이라도 같이 까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데 30여 년을 그렇게 선교하면서 그 아프리카 동부의 7개국을 놓고 260번 이상, 자기의 베이스를 두고 260번 이상을 선교하시는 아주 귀한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그곳에 있는 리더들과 함께 찍었는데, 저희들은 이 사진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서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어정쩡하게 찍었습니다. 마지막 진짜 사진입니다. 이제 떠나올 때에 차 주변에 사람들이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마지막 제가 이제 셀프 사진을 찍었는데,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요, 제가 이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청소년 아이들한테 새벽에 따로 좀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교회 로고가 들어간 그 볼펜, 3색 볼펜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줬어요.
근데 이게 실수를 한 거였어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받은 애들 말고 이 볼펜이 저한테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저만 보면 애들이 펜. 제가 미스터 펜이 됐어요. 나는 나한테 좀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나만 보면 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요, 하루 한 끼 먹는 아이들 많고요. 수도가 없습니다. 당나귀 가지고 물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물을 뜨는 아이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고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학년 수준이고요. 교과서 수준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도 그렇게 여러 가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그래도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일부러 저한테 찾아옵니다. 영어로 말을 하고 자기 이름 기억해달라고, 나도 외국에 갈 수 있냐고, 미국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 나도 좀 가게 해달라. 이런 사람을 보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8번 비행기를 타는데 공항에 통과할 때마다 경찰도요, 달러 있냐고, 화장실 뒤에서 일 보고 나면 누가 나타나서 달러 있냐고. 이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이곳에서 가난한 이야기야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요, 에티오피아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소망이 있는 것은 특별히 에티오피아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반젤리컬 교회가, 이제 복음주의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 설교의 노트의 네 번째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이 지목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 에티오피아에서 잘 살았지만 넷이었던 그에게, 말 못할 사장이 많았던 그에게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사람은 누군가? 끌려가면서도 말하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는 것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율법을 알았고 예배하고 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영적 갈증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빌립 집사가 성령을 통해서 바로 포인트 아웃을 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그는 예수를 믿고 이제 그를 영접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그에게 오시고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제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검은 사람이라서 유대인들 가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고 오지만 나는 검다는, 나는 멀쩡한 사람들 사이에서 속으로 나는 내시, 이런 사람에게 성경을 읽을 때 잠시 그래도 종교적인 도움을 받지만 종교를 뛰어넘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그에게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은 바로 그 예수, 당신의 모든 죄와 아픔을 짊어지시는 그분, 도살장에 대신 끌려가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전파할 때 그는 인생에 너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나에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인종도 나의 어떤 성적인 문제도 내 가운데 있는 어떠한 것도 나를 막지 못하는 그 놀라운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39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을 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그들은 하나가 되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또 사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시는 광야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광야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 내시는 이제는 기쁘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의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돈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의 명예가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는 발견하게 되고 에티오피아로 이제 남쪽을, 아프리카를 향해서 그는 내려가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렇게 54개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나 미지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는 노예로 많이 잡혀갔고 지금도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저쪽 서쪽과 서북부 쪽은요, 프랑스어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못 가는 곳이 아프리카의 서쪽 서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불모지입니다. 프랑스어는 굉장히 어렵죠. 하는 사람도 적고. 이곳은 어려운 지역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영어권과 이제 여러 가지 식민 통치를 다 쪼개서 했잖아요.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그 많은 나라들이 다스렸고, 가난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쉽게 들어갔던 바로 이 아프리카. 이곳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에티오피아는 모든 항공기가 가는 중심이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점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복음을 두 번째 전하고 오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프리카는 생각보다 멉니다. 13시간 에티오피아까지 가야 되고, 더 다른 곳에 가려면 적어도 20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제가 떠날 때 다시 올 거죠? 다시 오실 거죠? 라고 묻는 사람들, 볼펜을 다시 가지고 저는 가야 됩니다. 이 볼펜을 못 주고 와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언어의 벽을 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언어의 그 섬이거든요. 동아시아 끝에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미국 다음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번에 들어와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기독 공부에 제가 속했던 미국 장로교도요, 세계 선교 그 예산을 50%를 줄였더라고요. 이제 세계 선교부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것을 합병시키고, 이제 선교사들한테 다 들어오라고, 더 이상 서포트할 수 없다고.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요, 이슬람이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에티오피아 공항에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마을 곳곳마다 이슬람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제 기독교는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질 거라고 예측되는 이 아프리카, 또 중국에서는 1대1로 사업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는요, 라스베가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중국 상하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놓은, 중국에 물자가 남잖아요, 수출길이 막히면서. 그래서 중국같이 해놨어요. 다 빚이죠. 그 빚을 갚아야 되면 결국은 이제 자연, 이제 석유도 나지 않는 나라지만 다 가져가겠죠. 아프리카가 어떻게 될까? 얼마 전에 60만 명이 죽었던 이 나라에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날 것 같고, 이제는 선교사님들도 어떤 지역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을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에티오피아는 좀 낫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말라위 이런 곳은요, 목사님들이 초등학교 나오고 성도님들이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책을 찾으라면 성경책을 찾지 못하고, 바로 이런 지역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미래가 없는 거죠. 오늘 에티오피아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말씀 전하고, 더 같이 기도하고, 또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같이 그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정말 이 땅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의 빛 동광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